지난 새벽 총진군 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형통이란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3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또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23절에도 보면 여기에는 또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면서 요셉에게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3번씩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3번씩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된 사람은 요셉뿐이었어요.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누굴까 살펴보니까 요셉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이 3번에 걸쳐서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형통의 축복을 누린 이유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그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요셉은 대부분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모함을 당해도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겨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한데, 요셉과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우리나라는요, 국토도 좁아요. 그리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에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나라가 생존하기가 아주 벅찬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인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존의 길은 인물을 잘 만들어내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지 못했고, 또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 같은 인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인물 비슷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에게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열 왕국 시대의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요, 불과 25세 때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이 되어서 자그만치 29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25세면요 청춘이잖아요.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25세의 왕이 되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는지 29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읽은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면요, 다윗과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모든 왕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왕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대부분 다윗을 닮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약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아주 견주는 훌륭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성경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훌륭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분. 그런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대부분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히스기야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벌써 13대 왕인데 히스기야 이후에도 왕이 있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에게 견줄 만한 왕이 없었다. 이래서 히스기야를 아주 다윗에 견주는 훌륭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요, 정직한 왕이 많습니까? 악한 왕이 많습니까? 악한 왕이 많은 거죠, 그죠? 예. 정직한 왕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 자리에 쉽게 오르는 겁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나서 왕으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식도 얻게 되고 역사와 철학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 선왕이 죽고 나면 이제 왕세자가 왕에 딱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지 않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나면 사람이 변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선하고 좋은 왕이 되고 싶지만은 결론은 악한 왕으로 끝나요. 그래서 악한 왕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대통령 만났으면 하지만은요, 좋은 대통령 만날 가능성이 불행하게도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요, 훌륭한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은 그 중에 훌륭하게 인정받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은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도 나라를 한 마음으로 잘 엮어내서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은요, 크게 기대는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잘못된 왕으로 남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고 우리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세요. 25세 청년 때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기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이렇게 다윗의 견주는, 그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윗의 견주는 훌륭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이렇게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었을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통치 철학, 히스기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 자세, 이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가 가졌던 것처럼 내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특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며 살다가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의지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평안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평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세상 의지하다가 마음의 평안은커녕 평안이 깨지고 안정도 깨지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요,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나라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나라를 팽창시키면서 이제 남하 정책을 쓰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어요. 이제 아수르는 살만 에셀이라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막 침략해 왔는데,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열심히 저항을 하다가 마침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대한 강대국의 이게 압박이 내려오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쓰면서 예루살렘과 이제 남왕국의 히스기야를 압박해 오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게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굽을 끌고 들어와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어요. 이럴 때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왕들은 아수르에게 미리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속국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여러 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강대국의 이 우상의 문화가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온 나라에 우상이 범람하게 되고 마침내 오래가지 못하고 속국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잠시 연장은 했지만은 비참하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막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수르에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이런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굳게 붙잡다, 붙잡아도요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꽉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에게 아기가 착 달라붙어 있듯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 왕이여,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 이렇게 나라를 막아내야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에 아주 경험이 풍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듣고선 어떤 얘기를 붙잡을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들은 게 있었어요. 뭘 들었어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한 것이 히스기야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어요. 나라를 영적으로 개조하는 일이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만연한 우상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히스기야가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전과 이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훨씬 길게 히스기야의 장면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 이 산당은요, 이 국민들 사이에 깊숙이 이게 스며들어간 이게 미신적인 민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왕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과감하게 이 산당을 딱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또 대표적인 이 우상 중에 하나인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이 돌로 만든 주상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놋뱀이 있었는데 이 놋뱀은 모세가 강야에서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는데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미신적인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것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가감히 그 놋뱀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후수단이라, 깨어진 조각이다, 이런 뜻을 가진 누후수단이라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했어요. 여기에 쓰여진 동사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제거하다, 깨뜨리다, 찍다, 부수다, 단호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영적 갱신을 일으키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한 질문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울진 산불 현장을 한국교회 봉사단과 함께 방문을 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가 전소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임정건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피해 입은 성도가 있고, 그래서 둘러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한국교회 봉사단 목사님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불탄 예배당 옆에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축사가 거기서 불길이 딱 끝나가지고 축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야, 축사가 어떻게 불이 안 탔나, 이 얘기를 하다가 축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불이 막 밀려오니까 어느 축사에서 주인이 소 20마리를 얼른 풀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소들이, 불길이 막 밀려오니까 소들이 살려고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다 꺼지니까
풀어놨던 소들이 다 집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다 집 찾아왔대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옆에 있던 어떤 분이 한 얘기가, 그 옆 동네는 개를 키우는 분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개를 이제 사육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식점에 배달하는 그런 개 이게 사육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들은 풀려나면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살잖아요. 불길이 막 오는데 그 개들도 다 풀어줬대요. 살으라고. 그런데 그 개들은 좀 도망가서 영영 안 오면 좋겠는데 그 개들도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 돌아왔대요. 그래서 떠났던 소들도 돌아오고 떠났던 개들도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그래도요, 신앙이 때로는 약간 미지근해질 수도 있지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연합하는 쪽으로 빨리 우리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하고 의지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히스기야 말고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히스기야보다 더 똑똑한 왕이 없었겠어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처럼 경력 많은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히스기야만큼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아수르가 남하하는 엄청난 위기적 상황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는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하다 보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연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확신하며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드리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래요. 이렇게 의지하고 연합하며 살아갈 때 히스기야에게 주신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